못 읽으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 자, 집사님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예, 예. 도와드린다고 했더만 서로 손발이 안 맞네요. 원래 앞에 나오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80 노인이 성경을 그거는 또 왜 두드리고 가십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인즉 잠을 자자는 말입니까? 기도하자는 말입니까? 예, 잘하십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윤 집사님 큰딸이 출산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아이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윤 집사님이 외손주인데 윤 집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너무도 똑같은 것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유전자 속에 목소리도 담고 얼굴도 담고 정말 어떤 성격도 담고 말씨도 담고 이게 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정보들이 작은 아기 씨 안에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엄마 뱃속에 들어있던 그 시간 속에서 엄마가 먹었던 것, 엄마가 자주 절규했던 것, 이런 것들을 엄마가 보았던 것, 엄마가 기도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일까? 이해는 안 되지만은 현실로 눈앞에 사진으로 비추어지니 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연한 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외모가 닮는 것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말씨가 닮고 어떻게 성격이 닮고 어떻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닮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 계셨을 적에 운목에 앉아서, 운목이란 말 아시죠? 그 구들 때는 옛날 시골 방에 아랫목이 아니라 운목에 앉아가지고 그 앉아 있는 자세가 그냥 양반다리를 하신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숙이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쪼글치 앉아 있다고 할까? 그 자세로 늘 자주 계셨어요. 저도 목사님 편하게 앉으시라고 이러지만은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쪼글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어떨 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참 이렇게 아버지가 그 계절이 바뀔 때면 아버지가 재채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또 그래요. 희한해요. 왜 그렇게 재채기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외모를 닮은 것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어찌 되겠는데 말씨가 닮고 행동 패턴이 닮아가는 것, 이거는 어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새벽에 유다의 제9번째 왕 아마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 아마샤, 히스기야 이런 왕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억이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이 나겠지만은 아마샤 이러면 아마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마샤의 부친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겨우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칼부림 앞에 자신만 제외하고 모두가 죽고 말았는데 가까스로 고모에 의해서 살아남은 요아스가 8살의 왕이 되었고, 이 요아스가 경건한 제사장 고모부 아래에서, 고모 밑에서 이렇게 나름 이제 성장하면서 개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멋있는 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왔는데, 어제 말씀드린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자, 완전 그 데칼코만이라고, 여러분 기억이, 데칼코만이라는 걸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종이에다가 종이를 딱 반을 접어가지고, 제가 이래 접으면 저는 좀 보셔야죠. 반을 접었는데 한쪽을 펴가지고 한쪽에다가 물감을 딱 이렇게 대충 모양을 해가지고 반을 접으면 반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데칼코만이라고 하는데, 아마샤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 출발은 좋았으나 나중에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핍박하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까지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습이야, 이 아마사가 전쟁에 나서기 전에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용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왕이 같이 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 이 아마샤 왕이 전심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생의 넘어짐의 발단은 언제일까요? 인생이 넘어지고 인생이 시험드는 그 발단은요, 언제나 승리 후고 언제나 잘된 후고 언제나 형통할 때, 그때에 넘어지고 인생이 어떤 문제가 되는, 시험이 되는 발단이 항상 잘 되고 난 뒤에 문제가 되고 넘어진다는 그런 확률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잘 되고 성공한 뒤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넘어질 일은 잘 된 후고 성공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방황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앙에 이 힘이 들어가야 되고 철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젊었을 때 잘 믿다가 신앙의 연수에 따라 이제 이 신앙이 완숙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이렇게 종종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중심에는 이 아마샤를 보면서 두 마음이 아닌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일 때가 어떻습니까? 저는 참 목사이지만은 왜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내가 두 마음의 사람인지 두 마음의 신앙인인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언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은요, 이것을 아는 것은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 요아스, 이 부자는요, 유혹이 오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좀처럼 돌이키지 않고 끝내는 그대로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
또 신앙의 마지막 모습에서 혹여라도 딴 길로 가지 마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 자신의 어떤 지혜가 지략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8절 말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사야 같은 경우에 그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이사야가 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고 하나님이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마사가 승리한 것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번에 기회를 잘 잡았어. 내가 말이야 이번에 머리를 참 잘 썼어.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이 잘 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됐을 때에, 내가 성공했을 때에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요 우쭐해주기 쉬운데 이런 미련스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남들이 칭찬해주면, 조금만 높여주면 쉽게 우쭐해지는 그런 미련함이 있기에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나이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마사라는 이 왕이요 그 전쟁을 했습니다. 세일 자손 에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14절에 의하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만든 거예요. 분향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왕은 어찌해서 그 신들, 그들의 신을 왕은 그 신에게 구합니까? 아니,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을 구원해 주지도, 아마사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 신을 왕은 어찌해서 그를 이렇게 그에게 구합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세일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지만은 아마사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 신을 어찌하여 왕은 그 신들에게 왕이 구합니까?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 너무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 2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지금 아마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일 사람, 에돔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지만은 구원해 주지 못했던 그 신을 왜 자기가 분향하고 자기가 경배하고 자기 신으로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까?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남의 떡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타 종교가 크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떡은 크게 보일 수 있지만은 다른 종교가 좋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에돔의 문명과 에돔의 신들이
어쩌면 아마사에게는 더 근사하게 보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철학과 도덕과 예술 이런 문화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에돔의 신은요 도덕적으로 어떤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산업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이 천주교가 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살고 그러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오려고 다시 이제 이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교회는 너무 이렇게 또 많은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절에는 또 너무 조용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 천주교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에돔의 신이 자신이 어떤 자신의 삶에 도덕적으로 죄를 합리화시킬 때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쩌면 믿음의 승리가 교만을 가져온 것이고 우상 숭배를 가져온 것이고 아마사로 하여금 비참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이 남왕국의 여러 왕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결론을 내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보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패하게도 하시고 능히 돕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 왕들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마샤 왕은요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무려 29년간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29년간 예루살렘을 통치를 했지만 그 결과는요,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마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들처럼 이 아마사는 아버지 요아스와 함께 이렇게 긍정, 부정 두 가지 평가를 모두 받는 그런 왕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 25장은요 13절까지는 비교적 멋있고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신실한 그런 왕의 모습,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요 신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마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돌아오는 길에, 승리하고 오는 길에 세일의 우상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았고 경배하고 분양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실. 이 7절 한번 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요? 뭔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7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마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듯 하지만은 아마샤는 끝까지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멘은 하지만은 끝까지 한 주간 내내 아멘이 안 될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아멘은 하지만은 우리 아멘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듯 하지만 끝까지 안 듣는 게 바로 아마사의 넘어짐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마사의 모습에서 다시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아마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우리는 이 2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어도 정직하게 행할 수는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성품을 다하지 않아도, 힘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이 영과 진리가 없어도, 진심이 없어도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마사가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사, 성경에 보면 어떤 군사입니까? 큰 용사, 6절에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왜 이미, 자, 이 5절 봅시다. 5절에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가지고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몇만 명을 얻었다고요? 30만 명을 분명히 얻었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만 명을 얻었는데, 그런데도 왜 또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더 고용을 하는 것일까요? 왜? 바로 이것은 이 아마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사 왕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이지만은 두 마음일 때가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종종 두 마음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강도사님이 안 오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글을 적었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셨어도 어쩔 수가 없지. 제가 적고 싶어서 적은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이 와서 적은 건데, 우리 김명년 강도사님이 처음으로 차 사고로 처음 당하신 거죠. 몇 주 전에는 고창에 오신 목사님이 40년 무사고였는데 처음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 누구나 사고는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요, 처음으로 며칠 전에 차 사고를 이렇게 당했는데, 차 사고가 나고 나니 임기교회 새벽기도를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도우셨는데,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을 돕는 거예요. 딱 사고가 난 뒤에 이제 가면 안 되겠지. 우리 강도사님 생각에는 자기의 신체 리듬이 깨지니까 내가 졸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의 이면에는 악한 것이 틈타기 쉽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글을 적고 빨리 적고 이틀간 우리 강도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이틀을 가보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편도 12km인데 마지막에는 비포장 구간도 있고 해서 왕복하면 빨리 갔다 와야 30분. 그러면 모시러 갔다가 왔다가 다시 또 기도 마치고 모시다 드리고 오면 1시간이 좋게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새벽에 글 적고 그리고 30분의 왕복 시간을 빼서 다녀온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안에 자꾸 모시고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그래 가서 모셔오게 된 거죠. 사고로 인하여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고 은혜와 가까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여기 또 우리 교회 새벽에 안 오셔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교제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목사도 혼자 나눠보세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경건하게만 사는가?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사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도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만 잘 먹으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 먹는다고 잘 되어집니까?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그 결단이 끝까지 이어집니까? 작심 며칠이라고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도 못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뭐라고요? 사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던 것을 보아서 그의 마음은 분명히 나뉘어졌던 것이죠. 둘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나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대기의 저자인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함으로 아마사 왕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사는 그냥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17절의 내용이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자기 부친 이름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왕의 이름 가운데서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온나 임마 한 붙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얼마나 우상 숭배와 얼마나 교만해지니까 이게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냥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한번 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세일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구했지만은 아마사 왕에서 구원하지 못한 자기들의 신을 왜 이 아마사는 데리고 와서 분양하고 그랬을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맛보고도 왜 아마사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다른 신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믿었을까요? 다른 신의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기적을 발견했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어떤 그 사람에게 대단한 어떤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동네가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듣되 끝까지 듣고 가는 걸,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걸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 이것이 기도하라는 것일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일까?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내일이 5월 1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보지 않았던 한 달을 시작하며 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또 이것을 강조를 합니까? 월상 예배에 우리가 매일의 새벽엔 다 나오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의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이 한 달을 내 힘으로 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작하는 이 하루 첫 시간을,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달을 살아낼 만한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번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월상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월상 예배가 계기가 돼가지고 기도를 놓았던 분들이 다시 기도하게 되고 열심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붙여주셨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힘이 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상황이, 인생의 연수가, 몸의 질병이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방해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은 사단이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 하지 나이가 들면 자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백수의 연세도, 소천교회 재작년인가 고인이 되신 그 은퇴 장로님도 그렇게 새벽마다 안 되니 이제는 당신의 힘으로 걷기가 힘드니 전동 스쿠터를 타고도 새벽 기도로 오시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심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마장에 한 번도 가보지는, 경마가 열릴 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로 이래 하는 것은 보았는데요, 방송으로는 보았는데 이 말들이 달릴 때에 어떻게 달리는 줄 아십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달립니까? 바람이 세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달립니까? 아닙니다. 말들이 옆을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주변을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아마샤처럼 용병 10만 명 얻으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올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알려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사단은 유혹합니다.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언제나 합리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다고. 저도 신앙 지키고 살려고 할 때 당대 믿음인 저도 아버지에게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그러냐, 그런 핍박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유별나게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타협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우리는 경주마가 눈 가리개를 해서 옆을 보지 못하고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중간에 다른 시선에 끌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이 아마사가 넘어갔던 것도, 아버지 요아스가 넘어갔던 것도요, 젊었을 때에 정치 초년에 자라다가 말년에 엄은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하, 젊었을 때 신앙보다도 나이가 들었을 때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오늘도, 이번 한 달도, 또 새롭게 열려지는 한 달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약한 상황 가운데 지금 머물렀습니다. 가장 신앙에 힘을 내야 될 시기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육의 약함에 따라 오늘 아마사와 같이 두 마음이 품어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약해져가는 이때에 이 인생의 연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넘어짐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리석게 아마사는 그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는 했지만은 두 마음을 품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한 절의 능력에 힘입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에 기이한 은총을 힘입어 우리 힘으로 살아내고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와 동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과 또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이유들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지금까지 4개월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될 또 남은 8개월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마사의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두 마음을 품은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마지막이 이러하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으로 유혹하는 악한 것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 나가는,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또 그 기간 가운데서도,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4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또 시작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는 저녁 7시로 바뀌어졌습니다. 아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조금 당겨야 될까 제가 고민입니다. 식사하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